종점이야 이 법문에 앞서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강판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시어 처음 갓난 그 아이가 7걸음을 내디디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다. 갓난아이가 이렇게 사자우를 했습니다. 감각하소서 다리 밑을 보소서 산성이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위해 다리 아래를 보시라 그 말이다. 그 부처님은 이제 천성자 요하독례를 하니까 다리 아래를 보며 한없는 군생에 잡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한없는 모든 군생들이 잡아 일으키지 못한다. 오르실록은 부처님의 법신이요 산에서 흐르는 물소리는 부처님의 강장소리다. 무병강장의 법문을 하는 소리다. 온 세계가 한 집이요 만유가 많은 가지 행상이 있는 것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다. 둘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김서방 이서방의 손뼉침에 크게 웃고 온 인류가 서로 손을 잡고 평화의 무생곡을 다 같이 합장합시다. 방금 산성이 열거한 이 법문의 뜻을 바로 아실 것 같으면 2500년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바로 아실 것이요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해탈법을 스스로 얻어서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대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해탈법이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나라는 생각, 애욕, 탐심, 어리석은 생각 등 이러한 무명의 업식이 전신을 감아 있는 고로 천상인간의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무명의 업식이 막 충중 감아가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번뇌의 구속을 헤쳐 나오시고 온 인류에게 그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고로 오늘은 온 인류 탄신일이다. 온 인류 탄신일이다. 심성의 자체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대중이나 동일한 고로 누구든지 마음의 번뇌의 구름을 싹 걷어버리면 마음에 그 얽히고 있는 구름을 싹 걷어버리면 너도 장부요 나도 장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당당한 진리입니까? 이러한 해탈을 얻지 못하고 저는 지옥아기 축생 인도수라 이러한 육도 세계의 괴로운 세계를 면할 날이 없다. 이 나라는 참나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지옥아기 축생 인도수라 이러한 육도 고생의 세계를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간의 모든 허상과 탐심, 시기, 질투, 애착 등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가 현전해서 가는 곳마다 구속에서 벗어난
제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그것은 인인개개가 가지고 심성이 가지고 있는 심성의 자체, 즉 참나를 바로 봄으로 인해서 모든 구석에서 벗어나서 억말년이 다하도록 부처님과 같은 진리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나를 알면 그리 됩니다. 사람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돌아가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 몸 부모에게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산책을 하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만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참나인가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고 해서 그 의심이 쭉 지속이 되어서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어만 참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지 낮에 지내도 모르고 하도 한 생각에 푹 흐르는 시냇물처럼 잠시도 끊어지지 않고 도도히 흘러갑니다. 참내가 쭉 찾는 의심이 지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억만년 전 자기의 참모습 참나가 훤히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설하신 84,000 법문을 한 꼬쟁이에 다 깨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깊은 법문들이면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자리는 동일한 고로 부처님 살림살이 그대로가 내 살림이 되어버린다. 이 깨달으면 동일한 살림살이가 된다. 얼마나 좋은 진리입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게 이제 법문 바로 들어오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간에 무수 성인이니 해도 이렇게 분명하게 해탈법을 제시한 분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고행 그때 1년 3매가 지속되어 새들이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습니다. 새들이 날아서 집을 짓고 있어도 몰랐다. 이것이 선정삼매라 합니다. 이 하도 삼매가 푹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새들이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모른 채 6년인가 한 후에 나벌 8일, 섣달 나벌 8일 동쪽 하늘에서 새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시고 하련대오 하시다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련대오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을 토하기를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과 같이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행 그때 대도를 성취해가지고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느냐? 여기에는 부처님은 살림서리가 있는 법입니다. 깨달은 살림서리가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옆에서 문서보살이 지켜보시고 부처님이시여 깨달은 진리의 법은 비록 그러하시나 방편으로서 학은 중생 근기가 여튼 중생을 위해서 여튼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러시거든. 문서보살이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너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말도
하시고는 인연을 따라 그릇을 따라서 49년간 84,000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법문을 설했다 그 말이에요. 49년간 84,000 법문을 설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설한 쯤에 다달라 인천 대중을 모아놓고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록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만중생에게 설했으나 실로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싹 언문됐습니다. 부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멋진 법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49년 설법을 다 거두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와 꼬리를 분명하게 꺼놓은 성인이 없습니다. 그간에 무수 성인이니 해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따라갈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오긴성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법문을 하셨는데 이 49년 설한 밖에 다시 세 가지 관문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세 가지 법문을 베풀어 놨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영산해상에 인천 100만 대중이 모인 가운데 제석천왕이 우담바라 꽃을 부처님 전에 고향을 저 손을 받쳐서 올리니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으시고 대중에게 말없이 들어보있다 이렇게 들어보있다. 인천 100만 대중의 눈뜬 봉사요 기먹으리라 다 이 뜻을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신 뜻은 어디에 헤아리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가섭존자만이 빙긋이 미소를 지으니 부처님께서 정법완장 열반 모심을 금일에 마하가섭 많은 큰 가섭존자에게 전한다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다자탑전에 모든 대중이 모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자정하고 있는 차제에 가섭존자가 맨 나중에 들어오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이 앉은 자리를 반틀 나누어 옆으로 앉으셨습니다. 반틀 나누어 이에 가섭존자가 부처님 뜻을 아시고는 선뜻 부처님 옆에 앉으시니 부처님께서 이 가사를 같이 한 몸으로 딱 두르시게 그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또 하루는 부처님께서 살아 쌍수 나무 아래서 열반에 드셨는데 가섭존자는 수백 리 밖에서 이 부처님법을 교화하고 계시다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보고를 듣고는 오셔가지고 7촌 두께의 금간을 금 두께 7촌입니다. 오른쪽 간을 딱 만들어 놨는데 오른쪽으로 3번 돌려 돌고 뺑 이렇게 3번을 도시고는 예배를 올리고 말씀하시기를 상계의 대도사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항시 법문을 하시기를 생로병사 나고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원래로 없다고 하시더니 그 미래에 이렇게 가신 것은 온 인류를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야. 하니 7촌 두께의 금간에서 두 발이 쭉 내미셨다. 돌아가신 일주일이 지났는데 두 발이 쭉 나왔다 이래 내미셨다. 이에 가섭존자께서 합장 예배를 쭉 올리니 두 발이 다시 간 속으로 쭉 들어가 가더니 그 간이 그대로
중천에 떠올랐다. 이 중천 하늘에만 중천에 떠올라. 지혜 삼매의 불이 있다. 그건데 지혜 삼매의 불이 막 이래서 간속에서 나와가지고 허공 중에서 하장을 했다. 하장이 됐다.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부처님 법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49년 사람밖에 이 세 가지 관문을 또 제시했다. 꽃을 들어 보이셨고 자리를 분해서 제자관 앉으셨고 두 발을 내미신 일주일이 경계하셨는데 7전 두께의 간 속에다 임금이 간을 만들어 줬어가지고 그거 들었는데 상계에 대해서 사생사세야 49년간 우리 만중생 이렇게 고야를 하셨다 어찌 호랭이 가셨습니까?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7전 두께 간에다 이었는데 두 발이 쭉 내밌었다. 이 불가사의한 도력입니다. 부처님은 참 살림살이입니다. 이거는 생사를 초월해서 죽음이 없습니다. 49년 설법은 방편이지 부처님은 진짜 살림살이가 아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살림살이가 있다 그 말이야. 이 세 가지 관문을 투과해야사 들고 지내가야사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바로 보는 법이로다. 부처님 살림살이를 이제 바로 보려면 이러한 법문을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삼처 전심 밖에 독특한 법을 또 베풀어 놓으셨다. 일일에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법을 설하시기 위해 법자 이 법상에 딱 올라 앉으시며 자정하고 계시는데 문수보살이 나와서 예산발을 올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세히 법왕법을 보니 부처님은 그 깨달은 그 법왕법을 보니 법왕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시거든. 하니 부처님께서 즉시 하자하셔서 법상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루는 오늘과 같이 법회가 끝나서 모든 대중은 각각 자기 처소로 다 돌아갔는데 부처님 법상 앞에 한 보살은 정자해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거든. 이 법상 이제 부처님 법은 이제 다 마치고 다 헤어졌는데 한 보살은 딱 법상 앞에 딱 앉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수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는 부처님께 예축기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그 말이야. 모든 대중은 법문이 끝나서 각각 자기의 처소로 다 돌아갔는데 저 여자 보살은 어째서 부처님 근자에서 저렇게 앉아만 있습니까? 그러시거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자가 지금 정에 들어가 있으니 지디어 삼회에 들어있는데 문수 내가 실력으로서 저 여자가 정에서 나에게끔 한번 해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수보살이 백천신통을 허공 중에 놔두고 2호 3자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해도 그 여자 보살은 꿈쩍도 아니하고 정진삼매에 딱 있거든.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문수야 내가 백천신통을 넣고 온갖 모형을 놔둬도 너 실력 가지고는 저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 못한다. 누구든지 이제 지지 삼매에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방세계 42국도를 지나갈 것 같으면 망명이라는 초지보살이 있어서 그이라야 능히 저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끔 할 수 있다 그러시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나와 부처님께 합장 예배를 올리니 부처님께서 정에서 들어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 여자가 정에 들어있으니 망명 내가 한번 저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끔 해보라 하셨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망명보살이 그 정에 들어있는 여자 보살 앞에 가서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데 그 여자가 정에서 나와버렸다.
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문수보살은 뭐 여자답을 해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문수보살은 과거 칠부르 스승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 여자를 정해서 나오게끔 하지 못했으며, 망명은 이제 개우 초지 보살인데, 이제 초지 단계 이제 안목이 난 그런 보살인데, 무슨 장처가 있어서 손가락 한 번 튕기는데 그 여자가 정해서 나오게끔 했느냐. 이러한 이제 본문을 척척 보는 눈이 이제 참나를 바로 볼 때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기 어려운 이러한 것 등등을 알기 어려운 것은 깊고 깊은 본문을 부처님께서 천년 말년 후를 내다보고 베풀어 놓았다. 개인을 해야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천년 말년 후를 보고 이렇게 베풀어 놨다. 삼처전심은 알기 쉬어도 간 법왕법 역시나 여자 출정하는 알기가 무척 어려운 법문이로다. 그러면 시의 대중은 부처님의 이 심오한 간문의 그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심오한 살림살이. 해고 종견저 언니와 인자 부시짐이라 바다가 마름에 마침내 바다 밑을 볼 수가 있어도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래. 부처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고 처음 12년간을 어린 아이들을 울음을 끄달내기 위해서 인가법과 같은 소승어법을 설하셨고, 그 후에는 한 단계 높여 대성의 진리를 대중에게 설법을 하셨다. 대성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행상 있는 거 다 허망하니 항상 있는 세계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있는 것에서 이건 허망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대성의 진리를 설하신 경이 건강경인데, 우리 부처님께서 건강경에 이르시기를 무릎 행상 있는 바는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아닌 줄을 알 것 같으면 그 부처님은 참 모습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행상은 이제 허망하니 이거는 참 몸이 아니다. 그러니 참 나를 이제 바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로부터 1200년 후에 중국 송나라 때 법안 도인이라는 훌륭한 도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모든 상이 아닌 줄을 알더라도 부처를 보지 못한다. 부처를 보지, 부처님 본다. 이 도인은 못 본다 했거든요. 하고 부처님과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부처님이요 한 분은 도인이신데 어찌 이렇게 상반된 법문을 하셨느냐. 여기에 묘한 진리의 맛이 있는 법이로다.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진리의 눈이 열리면 부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법안의 도인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을 척척 가릴 수 있게 됨이로다. 이러한 법문을 가리지 못하고 혼자 견성이라 부처님과 같다고 견성이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을 한꺼번에 다 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이 아닌 줄을 알 것 같으면 곧 부처를 본다 하셨고, 법안도인께서는 모든 상이 아닌 줄을 알더라도 알더라 해도 부처는 보지 못한다 하셨다. 보야 해야 옳으냐 보지 않아야 옳으냐. 여러분 이 낙찰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분에게 금일 부처님 오신 날에게서 명찰을 한 점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옛날에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상국 신라 고구려 백제 때입니다. 그 중국에 큰 무수 도인이 배출해 가지고 많이 이제 무수 도인이 나가지고 불법을 왕성하게 그렇게 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도인이 이제 이 세연이 다 한 줄을 다 아시고 제자 깨달은 제자 그 20여 명을 다 불러 이래 앉혀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하니께는 파는 제자가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시거든.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이 떨어졌다. 아주 명답을 한다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96종의 예도를 조업하던 제바조인고, 이제 인도에 96종의 그 예도들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자기 종교의 제일이다. 그 임금이 보니까 가강이거든. 그래서 96종의 대포를 다 모아가지고 토론을 씌워가지고, 거기서 다 벙어리가 답을 못하니는 막 다 종교를 없앤다 해가지고, 96 그 종교 대표를 모아가지고 토론을 씌워가지고 다 벙어리로 만드는 게 제바달대 존재입니다. 부처님 14대법을 이었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을 했는데 불교가. 그래 이제 공문선사가 이제 96종의 이도를 조복받은 어떤 것이 제바조인고. 그래 이제 제자로한테 물으니까는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그러거든.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아주 또 명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검이 있습니다. 진리의 칼. 어떤 것이 진리의 보검이냐, 보배의 검이냐, 칼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밝은 달이 주렁주렁 잘렸습니다. 아주 멋진 답을 그래 척척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문선사가 이제 내가 곧 열반에 들으니 열년이 이제 지산날에 다른 음식 올리지 말고 과일 떡 온갖 거 올리지 말고 항시 행한다고 다 꽂아놓고 이 운문선사 3가지 법문 물은 거 답은 거 이것을 항시 들어 말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염라대에 잡아가질 못합니다. 숨이 떨어질랑 말랑 하면 염라대에 그물을 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그가 안 잡히갈 사람은 이 부처님의 진리의 눈을 갖춘 사람 딱 갖춰 있으면 백전 염라대에 와도 막 보이지를 않아서 잡아가질 못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법이 이 부처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처님과 같이 우리 여러 도인과 같이 이러한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이제 이 3가지 법문을 아는 이가 있으면 내가 상담사 그 절을 아주 반듯하게 져 놓은 데는 막 1등 절이요. 절도도 1등 절이고. 그걸 주던가 해운정사를 이제 또 달라면 이걸 주던가 준다고 공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당리 모든 대중도 이 운문선사의 3가지 법문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아니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명답하고 어떤 것이 96종의 예도를 조복받은 제바조이냐 아니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이걸 또 바로 보는 답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이 진리의 보배의 검이냐 칼이냐 이것을 바로 보는 눈이 이제 이 3마디를 답하면 통째로 내가 일찍 가서 줘서 막 멋진 해상을 하라고 내는 뭐 조그마한 데 가서 신라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아마 알면 아마 척척 답이 나옵니다. 알았지요? 그러니 일상에 온갖 세상에 태어나고 공부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소원이 다 출세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건데 참선해서 진화를 바르게 나오면 딱 해결되어 버립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모든 금일 부처님 오신 날에 기해서 여러분께 선사를 했는데 가 나오나 앉으나 농사로나 장사로나 어떤 것이 참나인가 참나 가운데 지내겠다 했더니 내도 참나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엉멀린 막 부처님 살림이 내 살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누구든지 답을 하면 이걸 내가 굉장히 내가 선사하고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